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어제까지 누가복음을 마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모세오경 중 하나로 창세기 다음에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나왔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의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또 이어지지 않는 불연속성을 갖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지만 또 이어지지 않는 것들. 하지만 이 출애굽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깊이 앞부분의 서론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세 가지 주제로 이 출애굽기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묵상 포인트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래서 부르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죠. 그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저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기 원한다라는 방향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언약,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그 외에 다른 규례들을 포함해서 특히 제사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다른 말로 임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임재해 계시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구원, 그리고 언약,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주제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출애굽기 1장을 가지고 함께 묵상 포인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 끝절까지 오늘 출애굽기 1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두 가지로 묵상 포인트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즉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열방을 향한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 번성은 창세기 마지막에 장면이 그 암시가 되면서 특별히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7절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다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이방 사람들에게 400년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시겠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국 땅에서 학대받는 상황, 이국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로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졌다라고 기록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혹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때로는 핑크빛 미래처럼 상황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인도하시며 붙드신다는 것이 치열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묵상 포인트는 바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 자,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며 노역을 시킴으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건 애굽 왕인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은 살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살인을 하라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왕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특히 당시 고대 문화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왕의 말은 신의 말과 똑같습니다. 신의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과 동등한 존재인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 특히 큰 죄를 짓는 것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 산파들에게 주십니다.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요, 공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공포와 관련된 두려움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두려움은요, 그런 공포에 대한 말이 아니라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외함. 자, 그래서 오늘 묵상 포인트에 앞서서 이 두 사람 심판은 바로 고난과 핍박의 세상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보다 먼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세상의 모진 바람과 파도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하시기 위해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을 잘 이해하는데요. 특히 소요리 문답에 보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섭리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의 행동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 이게 섭리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창조물들과 그 창조물들의 행동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 이게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지키시는 것, 그들을 보존하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데, 자, 이 두 명의 산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여러분 존재하는 갈등에, 여러분 이들이 존재하는 그 갈등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존재할 때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로가 왜 그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더 지혜로운 말로 바로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혜로운 말로 이 바로의 말에 위협으로부터 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복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를 겁박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도 우리는 때로는 겁을 먹게 되고 두려워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의 산파는 그 중심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요구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하신 바 한번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